아침에 보니까 옷 색깔들이 많이 어두워진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데 계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벌써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추워졌습니까? 마음만은 뜨겁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아진 자 중풍병 들이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 성경에도 보니까 많이 칼라링도 돼 있고 밑줄도 쳐져 있고 이런 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교회에 할 일을 저희들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구역 예배 이렇게 조직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바꿔서 이것을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상기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간일 것 같다 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또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교회의 기초 토대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르노니 그렇고 너는 또 내가 이 반석을 위에 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부 사람들은 교회의 그 비밀들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 걸려 있으면 다 교회로 생각을 하고 또 안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회구나. 아니면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잘 알고 체계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보면 교회가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묵상해 보면 다 알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끝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이 무리에서 흩어진 자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혼자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자를 사단 마귀는 그대로 노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몇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틈을 못한다.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말씀에 보니까 이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우셨고, 반석은 곧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우셨지만 또 세워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음부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사단을 따르는 그런 교리를 가진 교회도 있을 뿐더러 여러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럼 개신교가 뭘까요? 도대체 이런 부분도 우리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익히 선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교리나 내지는 신앙 고백들을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딱 맞는 부분이 뭐냐면 개신교의 정의라고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우리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걸 따른다든지, 개인 생각이 또 가미되어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복음의 순수함을 이렇게 같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돼야만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겁니다. 우리 저희가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요소가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와 같이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개인적으로 지금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할 수 있지만 주일에 우리 일주일에 3번 거쳐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 하면 우리 두 가지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했다시피 우리 침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찬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이와 같이 모여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없으면 말씀을 선포할 장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3가지는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모여서 말씀을 받고 또 전파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또 성례전을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성령의 활동이 있죠. 의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주신 것이 내 안에 증거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오정철 전선생님이 항상 중간에 말씀을 강조했던 부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피로써 한 몸이 된 그 사실, 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또 한 몸으로 또 부활했다는 사실. 지금은 육체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의 우리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말씀들이 더 내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고, 또 그리스도의 또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부분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교회를 두시고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또 이끄시고 각각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간섭을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중요한 비밀인 교회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묵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 아는 것, 서로의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 내지는 거스리는 부분, 성도들 간에 거스리는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와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내지는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되고 길을 가고 있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혼자 잘나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서 성경을 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각 객체가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그 객체가 몸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잖아요. 이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아파.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비밀이 크도다 하신 말씀처럼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도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닌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각각에 다 있어가지고 그 성령이 교통하심을 통해서 한마디만 딱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체의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령의 교통함이 딱 막혔다. 그러면 삐끗삐끗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 믿음은 수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쌓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본다면 성경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배우고 하는 부분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가를 밑에 밑바탕을 쫙 깔고 그 위에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 또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가르쳐 가는 모습들, 최종적인 그 지시하는 것 부분, 어디를 가르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쌓아다 보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밑바탕이 없으면 요 위에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겠죠. 우리 피조물의 연약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셨고요. 그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기초, 우리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그 기초를 이제 그 위에 딱 깔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맛도 보게 하시고 지시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그 도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또 많다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교회에서 할 일이. 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보여주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미사하면 미사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파송되는 겁니다. 파송. 우리 파송의 노래도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이렇게 파송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이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나가서 직장이고 어디고 다 선교지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갖고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한 사람이 각 객체가 나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로마 군대가 싸울 때 모습이 딱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는 이렇게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고 여기 헐기를 쫙 둘러매고 발에도 꽉 둘러매고 그 다음에 여기 투구를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투구 쓴 게 머리까지 쫙 투구를 쓰고 여기 방패에 딱 들고 창을 하나 이렇게 드는 모습이잖아요. 절대로 혼자서 안 나가더라고요. 또 리더가 앞으로 딱 하면요. 발 앞으로만 한 발 딱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창으로 찔리면 겨우 들어갈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쳐하면 옮겨 그러면 한번 쫙 옮겨가지고 한 발짝 딱 나가고
이게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이긴 그 영화도 나오고 실제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띠를 메고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교회의 모습하고 바로 딱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혼자서 뭐 나가 세상의 그 사단 마귀의 그 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령이 하나 된 부분들을 깨닫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인 줄 모르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줄도 모르냐? 다 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서 흩어지지 말고 한때 모여서 부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 어떤 체계를 잡은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다 했지만 그분은 체계화시키지를 못하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체계화시킨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참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참 교회다라고 마틴 루터가 쫙 흩어놨던 것들을 정리를 쫙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성례전을 잘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준비해서 은사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사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돌아보시는 분들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각각 역할을 맡아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은사가 집 고치는 거야. 그럼 집 고치는 것에 은사를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은사를 해야 되고 없으면 다른 거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상합하여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나의 은사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찾아서 한 가지라도 뭘 찾아서 내 것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를 좀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맡은 일. 오늘 아침에 박성님 자매님께서 꽃꽂이를 이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분위기가 가을 냄새가 딱 나잖아요. 가을 냄새가 벌써 납니다. 계절에 따라서 내가 이걸 맡았다면 계속 꾸준히 이거 맡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차량 운행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차량 운행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 운행 이걸 갖다가 남에게 안 줄란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내가 또 끝까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걸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도운 부분이 또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생기던데, 하여튼 내가 감당하게 되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주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세상 끝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손수건으로, 아마 눈물로,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성도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나의 은사를 찾아서 그 안에 일원이 되는, 그 일의 인원이 되는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물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인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우리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는 것.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쁘신 뜻대로 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자, 그 안에 들어온 자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잘 알고 이렇게 다른 의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했으니까, 예정하사에서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 자 예정했단 말입니다. 안에 들어오신 자를 예정을 하셨다고요. 밖에 있는 자 말고 안에 있는 자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오신 자를 다 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걸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가지고 제가 묵상을 한다면 그 은혜의 찬미가 어떻게 펼쳐질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본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봤지만, 사도 바울이 느낀 하나님의 그 찬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봤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다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이 교회에다가 그것을 다 펼쳐놔서 그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인터넷으로 다 나가잖아요. 이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외 파송, 해외로 나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많죠. 다른 큰 교회들은 해외로 엄청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또 단기 선교회니 또 뭐 미 전도국 말씀이 없는 국을 택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나가면 좋겠죠. 능력을 더 키워서 규모를 더 키워서 외국에도 나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꿈을 꾸고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도 괜찮죠. 너무 이 교회가 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를 또 만들어서 또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던 거 침례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징계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죠. 자, 그러면 징계의 부분은 자기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자의 징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징계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 징계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보면 이런 부분에 내 마음에 꺼리낀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의 징계구나, 자기의 징계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든지 밀어내버린다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주셨는데 나를 살폈는데 뭔가 판단이 됐어요. 이거는 아니네 했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징계라는 겁니다.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주권자의 징계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택해서 과실이 없으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실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습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징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리고 아주 큰 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징계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징계. 교회의 징계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했어요. 뭔가 불이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말로 해요, 일단은.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 교회가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갔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리 여기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 같으면 뭡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끌고 와서 상담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 징계 관계 부분입니다. 분쟁이 있다라면 그 분쟁에서 떠나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음행을 한다. 그러면은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범죄는 이런 거 서로 바로잡고 나도 범죄를 했어. 그럼 바로 잡아주고요. 나도 그렇게 할까 봐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징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단은 한두 번 하고 훈계하고 안 하면 떠나버려야 됩니다. 이단도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우리 대표적인 그 진리의 사랑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초제도 하지 말고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조금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이단이 왔을 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진리와 사랑의 도를 쫓지 않고 교훈을 쫓지 않고 다르게 행했을 때 이거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없었을 때 열매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벌써 이렇게 지체인 한 몸인데 지체가 하나 지금 아파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가지고 감싸주고 아픈 부분을 싸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니 뭐 기타 등등 여파로 해가지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불타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꺼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번제단 피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피를 보혈의 피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타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고통하는 불이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뿔이 있어야 된다. 뿔. 우리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뿔 잡고. 그 교회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닮은 부분이 우리 번제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째는 우리는 교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해별로 교제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뭘 했는지 준비를 해서 거기 가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누면 100배가 되는 거죠. 나누지 않고 내가 나 혼자만 딱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뭐 본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누면 하여튼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교제를 준비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족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저지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면 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대요. 해야 될 임무랍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한 회사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분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절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데 전번 남장년 때 이렇게 좀 거론됐던 내용인데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을 후세에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흐릿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뭐 침례 그러면 어떤 거, 복음 그러면 어떤 거, 나쁜 것이 들어온 것은 무엇이며 사명이 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사단이 딱 들어와서 살짝만 꼬아버리면 저희들이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무장해 있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쭉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 16가지가 돼요. 16가지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회복을 해야 되고요. 또 고쳐야 될 것들은 또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성도들 심령 안에 어떻게 판단되어질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그동안에 잘 해봤는데 안 한 부분 이겁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 알잖아요. 미필적 고의 보니까 내가 적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갖다가 미필적 고의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요거는 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을 알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머지않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안 해. 다 미필적 고의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대입을 시킨다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전하지를 않으면 아니면 내가 차량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내지는 내가 오늘 좀 늦게 가면 어떻게 될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했다, 안 하고 있다 이러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누가 죽을 줄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인식의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잖아요. 나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는 못해서 더 말씀을 좀 갖다 담고 힘을 좀 받아서 해야지.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많이 이렇게 양심에 좀 찔리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양심이 이제 좀 가책이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을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마음 가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면 교회에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밀로 주셨는데 흐름이 있는 것이 보니까 4가지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좀 유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의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창세기 우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아까 에베소서 1장 4, 5절 이렇게 봤는데 창세 전에
교회를 먼저 만들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 우리는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 에베소서 5장 2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자꾸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 중에 선 교회. 영광 중에 선 교회.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자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셨는데 예전 창세전에 의도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사신 교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만드신 교회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이렇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사시고자 하시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도구가 필요하신 거죠. 피조물의 연약한 부분을 거룩하고 내지는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모서리 난 거 깨가지고 없애야 되고요. 뾰족뾰족한 성격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잘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7가지 아시죠? 7가지 동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인 것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장소가 훈련 장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선 교회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독특하심이 뭘까요? 거룩하신 거 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독특하심을 인정을 하고요. 찬양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도구가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 세상에 가가지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부분,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세상 만방에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방법, 찬미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뜻이다고요. 그럼 방법은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방법, 찬송과 기도도 하고요. 과시를 맺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 다음에 말도 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말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거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말만 보면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믿는 것, 또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고 잘 이겨내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방법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 조직을 한번 이렇게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됐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하여튼 40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